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꽤 깁니다. 눈과 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선 앞서 치러졌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신 이유는 앞서 나왔던 미디안의 부족점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동침하는 사건에 대한 형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무작정 전쟁을 치르고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치르시는 전쟁은 늘 죄가 가득한 나라를 향한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우리가 보아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과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이 엄청 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언제나 기이한 승리가 보여집니다. 상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의 이유로 승리가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미디안도 매우 큰 나라입니다. 약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전쟁이라고는 치러본 적이 없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런 큰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음 정탐을 갔을 때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끄시고 미디안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보여지는 말씀처럼 놀라운 승리와 큰 전리품입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이기게 되어지고, 당연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작은 적들도 순종하지 않은 채 나아가면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될 것 같은 것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무슨 암에 걸린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결과는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반대로 2세대의 순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미디안을 이기고, 더 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나누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러진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전쟁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내면의 강함이나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고 평안한 길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발맞추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디안과의 그 큰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기는 것도, 또 전리품이 나눠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일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크든 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적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